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59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드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는 신명기의 이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신명기라는 이 제목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미숙한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경건하고 성숙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1세대, 즉 아버지 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과 이제 원망으로 발생한 뼈저린 경험들을 신세대의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종교적 또 도덕적 타락을 예방할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또 가나안에 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설명을 통해서 모세는 신세대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법규를 잘 준수하여서 참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 관계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만에 출애굽 1세대, 즉 아버지 세대인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 40년 기간 중에 시내산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준 율법을 들은 것이 바로 1세대, 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2세대 자녀들은 거의 출생하지 않았지만 출생했더라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자녀들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계시의 민족이며 또한 율법의 민족임을 일깨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는 군사적인 준비보다도 율법에 의한 정신 무장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신명기 27장에서는 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기록해서 후손 대대로 지킬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사라짐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또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또 돌판에 새겨진 율법 대신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공동체로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설교가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때의 일로서 호렙산에서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입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새롭게 주어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보다 앞선 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째의 일로서 호렙산에서 이르러 여정을 막 푼 이스라엘이 행정 조직을 군사 체계로 재정비한 사건입니다.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은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사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모세가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나안 입성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은혜의 선물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 세대가 성취시켜야 할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문구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문구는 신명기에서 약 23회에 걸쳐서 사용될 만큼 자주 사용된 어구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많이 사용된 문구는 우리 하나님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약 276회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 두 문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이 언약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문구입니다. 모세는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호렙산에서 태동한 이 언약 공동체에 자신도 속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특히 가자제일 교회에 속해 내 자신이 속해 있음은, 가자제일 교회 속에서 내 자신이 속해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가자제일 공동체에 속한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떠나서 아모리인의 산악지대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하신 이 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땅들은 팔레스틴 남방과 서쪽 해변,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을 거쳐서 유브라데 강까지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이 끝보다도 더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점령한 것은 그곳까지 다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땅 끝까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땅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준행하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대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으로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이제 온라인 전도 축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또 쉬고 있는 우리 가족과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온라인 전도 축제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라인 이 에스겔 목장에서 그분들이 다시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면서 잘 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점령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대한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이 3대 족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와 또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3대 족장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점령, 이 명령,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고 또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렇게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또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즉시 순종하고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이곳 가자동에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위기를 넘어 부흥의 역사를 쓰는 공동체, 그리고 또 112 감사운동을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자절교를 이곳 가자동에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 온라인 전도를 추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이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는 마음도 버리게 하시고 그 즉시 순종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 안에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1 감사운동을 또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더욱더 큰 감사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